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죄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이 왕이 가지고 온 대로 답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묵상한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고자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겸손하게 아려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직분을 감당할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역대하 8장과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두로왕 후람으로부터 어떠한 조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후람 왕은 이스라엘에게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제공하고 오빌에서 금 45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450달란트는 무게로 환산해보면 15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두로와 같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업 현장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축복 가운데 이렇게 관계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을 우리는 가끔 보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가 되어 예배자가 되어 있으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장 1절부터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스바는 오늘날 예멘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에서 2300km나 떨어진 먼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특별히 솔로몬의 명성은 땅끝까지 퍼져 나갔던 것이죠. 스바의 여왕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정말 소문처럼 대단한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외교의 한 분야로 국가 정상들이 만나서 시와 예술 혹은 각종 지식들을 묻고 답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공교육과 사교육에 이렇게 수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나라도 없지요. 그런데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과의 문답 시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시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과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 그리고 신하들의 좌석과 신하들이 도열한 방식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다녀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나 체계적이고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말입니다. 6절에서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소문은 실제에 비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실제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식은 사람이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죠. 스바의 왕은 솔로몬에 대해서 그래서 칭송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스바의 국민들보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바의 왕 자신도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 원수이기에 자신과 비교되는 솔로몬을 보았을 때 자신의 국민들에게 미안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스바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스바 여왕의 말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시지 않고 솔로몬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솔로몬에게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을 다스리기도 하고 가정을 다스리기도 하죠.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부모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대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로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의 지혜로운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2절은 솔로몬이 국가정상 방문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온 스바의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예의를 갖추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왕이 가지고 온 것을 받기만 해도 되겠지만 솔로몬은 스바의 왕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가와 국가이든 개인과 개인이든 어떤 교류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솔로몬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스바의 왕을 섬겼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줄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신하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잘 대해야 합니다. 국가 원수가 정치인들을 보내서 외교관을 보내어서 그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정신은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 할 사명이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 누렸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들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